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7월 한 달간은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에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은 점점점 복잡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빼앗겼던 사람들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다시 회복했으니까 되찾아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죠. 보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나와 같이 나아가서 싸운 저들의 먹을 것을 너희들이 대줘 이 정도로 끝이 납니다. 끝을 냅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방패다. 너의 방패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위한 방패 되어 줄게. 상급이라 하셔요. 보상, 보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확실한 보상, 보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보증자 되어 주신다라고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얻지 못한 것 내가 채워줄게.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포기한 것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살아 역사함을 보여줄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본 너의 손에 내가 갚아줄 거다. 무엇보다 내가 너의 상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보상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라고 고백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서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부를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절대자였어요. 종의 입장에서 종은 자기 소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탁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의지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이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 고백 가운데에도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인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자녀의 문제 앞에서, 경제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제가 여전히 불안하네요. 주님, 제가 여전히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탓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요? 흔들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쌓아 주십니다. 또 쌓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갑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상속자로 삼을 만한 사람은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종에게라도 이거 물려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아브라함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눌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재산이 있으십니까? 그 재산을 나만 갖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계속 몇백억 재산 갖고 있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천국 가면 뭐 하시려고요? 쌈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아브라함의 답답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이제 많은데 함께할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금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야,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눈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한 긍정으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봐. 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봐봐.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 체다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신실한 태도,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할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현실에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를 흔드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을 언약으로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둘로 쪼개놓고 서로 마주보게 내려놓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앞에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같이 둘로 쪼개놓은 그 동물을 넘어갑니다. 내가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같이 되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타는 횃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형상이 보여요. 그리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겠다 하십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불안해요. 제가 여전히 걱정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의 삶 좀 풀어주세요. 저희 자녀의 문제, 저희 가정의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너무 앞서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지치고 탈진하고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는 실적과 평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학교에서는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처럼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었을 때 잠깐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건 누구를 만나건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때 잠시 멈추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엇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다시 한 번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그 즉시로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때로 나의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서 죄된 길을 걸어갈 때, 그러다가 실패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종의 고백을 그 아들처럼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에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서면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이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론 현실 속에서 답답한 문제를 만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 삼으셔서 주인으로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